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건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땅이든 어떤 소유든 간에 다 소유권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를 다 그 주인이 주인의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고 살게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에도 주인이 있는데 그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주인이시요, 또 인간을 죄 가운데 잃어버렸으나 핏값으로 다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내가 만들었으면 내 것이 되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만든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거를 내가 돈 주고 값으로 사면 내 것이 되는 것처럼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요, 또 인류를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도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창세기 모든 만물을 지으셨을 때에 다만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것에 대하여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권한을 나누어 갖게 되었는데 이를 가르쳐 청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권한은 임금의 권한, 주인의 권한과 같은 권한이지만은 그러나 위치는 종의 입장, 그 위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그 가운데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가정 총무로 일하고 다 모든 권리를 주인같이 행했지만은 그러나 주인이 아니고 종의 입장에서 있었던 것처럼 바로가 나중에 총리로 그를 불렀을 때도 요셉이 모든 권한이 임금 같은 권한이 그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은 다 임금 같은 권한이어도 자기의 위치는 신하였던 것처럼 청지기는 바로 이와 같이 내 것처럼 사용하지만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물질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 계수하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셈하실 날이 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리니 내 모든 물건이 다 뉘게 되겠느냐 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언급한 말씀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고 열 문화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놓고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거를 셈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누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라고 되어 있어요. 5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이지 자기가 주인은 아닙니다.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하여 나라기를 24절과 29절까지 보게 되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다 주셨는데 그것을 마치 썩혀두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그것을 그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 악하고 게으른 자에 속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모든 주신 것을 가지고 살진데 우리가 주인같이 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에 마감이 올 때에 세마른 그날에는 부끄러움이 되고 허무함이 될 수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마지막 올 때 제자리로 돌아갈 때에 그때는 우리가 보람이 되겠는가 아니면 허무해지겠는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람의 육체는 흙에서부터 왔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황천길로 갔다, 죽음의 강을 건너갔다, 돌아가셨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제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때 돌아갈 때 과연 허무한 인생이 되겠는가? 아니면 정말 보람된 인생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세워가겠는가 하는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사람의 행복과 사람의 만족함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허무하고 이러한 낭비스러운 세상 인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 행복은 하나님과 연결될 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만족의 원천이 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아침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그 인자를 베풀어 주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얘기합니다. 곧 은혜, 은총, 신실, 긍휼, 총애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베푸시는 인자하심, 헤세드, 곧 그 총애와 은혜가 우리 안에 베풀어질 때에 참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죄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만족하게 하려고 별거를 다 해봅니다. 소유도 해보고 자기의 쾌락을 다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누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에는 허비하고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고 그 인자하심이 크고 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 그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 영원하다고 그렇게 찬양을 통하여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버드 대학교에 정신과 교수인 아만드 니콜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런 정신과 교수로서 많은 것을 연구하다가 나중에는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와 루이스라고 하는 그 학자에 대하여 상반된 결에 대하여 행복론에 대하여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리학자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심리학에서 굉장한 큰 거성이고 그리고 굉장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 신앙에 대하여 정면으로 거부했고 자기의 믿음에 대하여 자기 자신만 믿고 따랐던 사람 중에 하나가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쾌락의 원리를 말을 했고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관계의 원리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반된 주장을 말하고 있는데,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의 쾌락의 원리를 보게 되면 그 원리 가운데 인생의 주 목적은 행복하게 되어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표현했고, 특별히 성적 경험에서 오는 쾌락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인간은 시초부터 쾌락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적 인습이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여자를 거느리거나 또 많은 물질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행하는 것이라, 이런 것이 사회적 인습에 의하여 그 쾌락을 제한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회적 인습들을 깰 수만 있다면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 그는 말하기를,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질서 때문에 그것을 깰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인생이란 행복도 비극도 같이 가지고 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프로이드의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그 관계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루이스라는 사람은 인생의 불행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또 부도덕한 선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유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생의 주목적은 우리를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분, 하나님이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 행복은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여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이드에 대한 그 정신, 그 사상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휴 헤포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음란 잡지 같은 것, 그래서 그 가운데의 잡지책으로 아주 음지에 있었던 성에 대한 문화를 양지로 끌어올린 유명한 사람이 이 헤프너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70세에 대해서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그리고 자기의 유흥과 이런 것들로 아주 거부가 되어서 다 누리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모든 성의 문화를 상품화로 만들어서 쾌락과 이런 것에 대하여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의 여자친구였던 벤 월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 중에 하나가 휴 헤프너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고 또 저렇게 살아간 사람들, 그에 대한 결과는 다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루이스의 그 사상대로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잭 에커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1700개의 체임점 잡화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살던 중 인생의 삶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 서점 안에 있는 모든 음란 잡지책을 다 빼버립니다. 자기의 경제적인 손실도 굉장히 컸지만 그거를 다 빼버리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모든 삶에 있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성 어거스틴 마냥 감옥이나 이런 데에 나병 환자들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이 사람은 감옥에 있는 에이즈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다 순방하면서 그 가운데 그들을 위하여 지원해주고 그들을 돌보아주는 역할로 평생을 살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은 쾌락의 원리에 있는 게 아니고 만족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헤세드,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게 복이 되는 거고, 그게 은혜가 되고,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그 원천이 거기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을 보게 되면 5절에서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믿는 걸 얘기해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가시나무가 많은 거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주 눈에 좋은 거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광야의 간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와 같이 마음이 황폐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물어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복이고 그게 형통이지, 세상의 쾌락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그에게 대하여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병행법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0편 16절 17절에 말씀하기를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심과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네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저들이 알게 해달라고, 나타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했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의 선함과 인자함과 공의와 그 능력을 나타내리라. 나타내겠다라고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맹신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는 또한 예수 믿는다 그러면 무조건 좋았던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는다 해도 어느 교회 다니나 물어봐야 되고, 예수 믿는다 해도 어느 교회 다닌가, 이것도 이단 아닌가, 이거를 물어봐야 되고 그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검증해야 할 그런 시기예요. 점쟁이들도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점쟁이가 점치는데 이 사람 손님도 없고 고객이 없고 이래가지고 근심하고 있는데 하루는 들려오는 소리가 애들이 지나가면서 여기 점쟁이가 능력이 없디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들이 한 서너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잖아도 손님이 없어가지고서 부야가 나 죽겠는데 애들까지도 저러는 말에 화가 나서 창문을 열고 얘기했다. 누가 우리 집에 무능하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럼 맞춰봐요 그러더라는 게요. 누가 말했나 맞춰보라고. 점쟁이니까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아무 소리를 못했대요. 맞출 수가 있어야지.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 아무나 지금은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돼지머리에 형통함이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에서 형통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쓰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올려놓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인자함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하는 구함이 모세의 기도예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그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의 살아온 삶이 다 소명대로 살아온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 그 일생에 부르신 것처럼 그는 그 모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굽에 가서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해내는 일까지도 다 서슴지 않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난다면
우리의 소명이 뭡니까?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만 위해서 하나님 건강 주시고 나만 위해서 물질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웃을 위하여서라도 얼마든지 이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이 소명을 그거를 행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법을 터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시편 90편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내가 고난받은 만큼 나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내가 역경을 견딘 만큼 내게 성공도 주시옵소서. 내가 슬픔을 잘 이겨낸 만큼 내게 기쁨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만큼 나에게도 기쁘고 즐거운 생활이 우리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실패만큼 성공도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겁니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성경의 침노,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는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정 없는 사람이 받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에 향한 열정과 사모함이 그 속에 과연 있는가? 천국은 강탈을 당하나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 과연 이와 같은 사모함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오늘 예배의 구경꾼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에 대하여 구경꾼이 아니고 예배에 대하여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참여자요,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러한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한 사람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은 라오디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주님을 만났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든지, 주님을 못 만났으면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그분을 찾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차갑고 성령의 역사는 뜨거우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보든지, 아니면 성령께 그렇게 이끌리든지 내가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닌가? 신앙에 있어서 이와 같이 내 믿음이 뜨뜻미지근하니 이것을 어떻게 내가 토하여 내쳐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찾으면, 정말 주를 위하여 몸부림치고 그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많은 나병 환자가 있어도 나만 하나만 나병 환자인 줄 아느냐? 그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어도 은총을 받은 자는 나병 환자였던 나만이라는 사람 하나에게만 은총이 있지 않더냐? 주님을 찾은 사람, 열정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와 그 얼굴을 구할지어다.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건 어떻게 구하느냐?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사모하는 만큼.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막 사모하는, 정말 그와 같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그리워하고 그 사모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듯 능력을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와 같이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셔서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힘을 다하셨거늘 너는 살기 위하여 그렇게 열정 내느냐? 너 살기 위하여 하나님 만나기 위해, 예수 만나기 위해 그렇게 열정이 내 속에 살아있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고난의 날만큼 그 연수대로, 그 날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해달라고 모세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시지 않았다면 그냥 시만 쓰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을 찾는 열정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여러분 그의 인자하심의 헤세드의 은총이 여러분과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도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열정을 가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영혼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돌보시며 우리 영혼을 관리하시고 우리 영혼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